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리아의 도유 사건과 내용은 비슷한데 사건의 시기나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의 초점 등이 서로 다릅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의 장례 치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등장인물 역시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해당 사건은 죄 사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다른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건에 전부 누가 등장합니까? 여인이 등장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과 마리아, 모두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여러분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녀와 마리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창녀와 마리아가 이 도유 사건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여자도 예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더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녀나 마리아는 전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와 원수로 지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세상과 원수로 지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하며 그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지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인 우리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 모두가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다른 신랑을 진짜 신랑이다 그렇게 여기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버타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됩니까?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세상과 벗하는 여인들을 간음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창녀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창녀, 그 창녀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창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그러면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죠? 마라죠. 마라는 쓴물입니다. 우리는 쓴물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쓴물이 이후에 어떻게 단물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무가 던져짐으로 단물이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무가 던져지지 않으면은 쓴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나무가 던져짐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라의 인생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의 장사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그 옆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전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부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을 한 것이지 그냥 기술한 게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위하여서 주어진 책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니던데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나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가 있고 또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도 전부 성경을 읽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음과 그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동일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자, 즉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윤리 도덕책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하여 회심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힌두교인으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성경을 읽은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좋았기 때문에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성경을 예수라는 진리로 읽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서 윤리 도덕 책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고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녀는 결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해합니다. 그 자녀가 교회죠. 교회는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 하나님이 그냥 나와 무관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러하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유사하겠죠. 예수를 따르기는 하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인생의 목적에 두면서 예수 때문에 따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예수를 수단 삼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를 지적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함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은 사실 다 이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드린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회당이 아니라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께서 동네를 다니실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 역시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회당은 어땠습니까? 안식이 깨진 상태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진리를 듣고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가시는 회당마다 어떻습니까?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곡된 말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회당은 전부 사단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진리가 어둠 속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가 떨어지면 생명이 주어지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 진정한 안식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죄인들에게 예수는 그냥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가 진리를 던질수록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과 삶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자기 가치를 챙기던 바리새인들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중에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계획과 뜻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하기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는 그 속담처럼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방해하고자 해도 그 시도는 전부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 때문에 예수는 회당이 아닌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는 오히려 더 크게 확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상황이 열악해지거나 좀 힘이 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면 다 끝났다고 포기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넘어서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딱 종교 이야기를 하면요,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고지론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하다 보니 교회가 타락을 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체감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상황이 열악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없어지고 재정도 부족하며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하고 열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빛이 언제 가장 환하게 빛나는 줄 아십니까?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여길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뜻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수고하고 매일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는 출입을 하지 못해도
예수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안식은 죄가 물러간 상태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와 여인들입니다. 본문에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예수의 12 제자입니다. 이들은 앞에 등장하는 12 사도입니다. 사실 예수의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12 제자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함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12 제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성들입니다. 일단 여성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성이 이전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는 그 마리아를 두고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랴 북쪽으로 약 5km 정도에 위치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란 성읍에 거주하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마리아를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에 의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본래 막달라인의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악귀에 시달리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귀를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악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입니다. 전에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악귀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왜곡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왜곡된 말씀을 갖고 살던 그 여인이 바른 말씀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은 죄로 인해 생겨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라는 진리, 즉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곡된 말씀이 물러가고 바른 말씀이 주어지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2절 중반부를 보면은 그녀가 그냥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7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7 귀신. 여러분, 숫자 7은 뭐죠? 무엇을 상징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히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자가 마리아입니다. 왜 하필 그러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까? 신약시대의 여자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유행하던 이름이 여러분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리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마리아란 이름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마리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라입니다. 마라는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기는 했지만 쓴물이라서 마시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에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라란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9절과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마라, 즉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라, 마리아는 전부 어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쓴물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며 슬픔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인생의 대표로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전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보시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뭐 여인들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왜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의 기사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까? 그 쓴물에 나무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나무가.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무, 즉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쓴물의 인생을 살던 그 마라가 단물의 인생을 사는 마리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부터 미리 힌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 그러나 그 은혜로 쓴물이 아닌 단물이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전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왜곡된 말씀의 자리에서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바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 즉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 외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외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배설물, 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의 마라가 단물의 마리아가 되면은, 달리 말해서 작은 예수가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되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의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수종을 들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따랐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가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물의 인생으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며 살던 그 마라의 인생이 예수라는 은혜의 나무로 인하여 단물로 변하여 참 생명수를 마시고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3절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왜 오늘 본문의 12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면 12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 주로 이 약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예수와 함께 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가 본문의 여자를 언급한 것은 약자인 여자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여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여자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자꾸 묘사를 합니다. 누가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나온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도유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의 도유 사건은 2번 이상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창녀와 마리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녀와 마리아가 등장함은 모두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창녀의 경우 죄사함, 즉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께 나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예수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고 나와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함께하는 이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들이 12 제자인 것입니다.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악기, 즉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쓴물의 인생을 사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그로 인해 결국 멸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간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그 자리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7 귀신이 나갔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 진리에 붙들려 이제는 죄의 증상들로 고통당하지 않는 단물의 인생을 살게 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신부인 교회 말입니다. 그것이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시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오겠죠. 그 사랑이 둘로 나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지 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죄를 전제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들에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복되지 않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와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 비유에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함께 피리를 불고 놀지 않는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면은 함께 섞여서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섞이지 않으며 초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치는 자로 사는 자들이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세상 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조금 빨리 넘어갔나 보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복음을 자신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진짜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을 가짜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외에 그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를 알면 그 진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에게 미움을 받아도 때로는 거절을 당해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밀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전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휴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할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을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단지를 들고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에 모실 고객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전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도망갑니까?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전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마리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지적 수준에서 어떤 동의하고 납득했다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알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의욕만 너무 지나치게 앞선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그냥 하려고만 합니다. 모르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요, 그건 일이 됩니다.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일입니까?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입니까? 제가 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요, 그냥 그분은 성전입니다. 성전.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리로 마음으로 품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는 일입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나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사랑의 형태를 띈 사랑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러한 사랑은 나의 가치 챙기기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그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미용실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 성장한 자기 자녀에게 실망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노후가 편하려면은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은 지금부터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신다고 하셨던 것이죠. 본인은, 지금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다소 엄하게 교육을 하여서 바르게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자녀들이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정직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실망을 크게 하였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지금도 엄하게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부모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점점 나이가 들어 다른 이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쓴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계속 엄하게 하시는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나 매를 드실 때에는 정말 벌벌 떨 정도로 무섭게 드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반드시 남에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시간에 그렇게 힘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바로 서야 남도 세우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갖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 두 여인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죠. 수산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녀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약간의 설명이 좀 붙어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관직 이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청지기란 헤롯 왕의 행정장관 정도가 되는 그런 높은 직책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좀 이 사회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자가 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의 아내가 요한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좀 신분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서 신분의 차이 없이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지위와 신분의 기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동역자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신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함께했던 이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냥 경제적인 보탬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그들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두 여인이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소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은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하는 것이지 분배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는 세상의 힘을 잃는 것으로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섬겼음은 물질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녀들은 무엇을 보인 것입니까? 나에게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소유로 그들을 섬겼으면 헌금과 구제와 비슷하겠죠.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정신,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일부 돈을 투자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뻥튀기 하듯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그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양자택일의 시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몬, 즉 돈입니다. 돈에 약한 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관의 변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물질을 멀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라면 내 소유로 왜 남을 섬깁니까? 남의 것으로 남을 섬기게 하지 나는 헌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러면 자신은 자꾸 뭘 하면서도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남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타의 인생을 사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전부 지나친 자기의 문제로 이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타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더욱이 지금 그녀들이 그녀들의 소유로 섬기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는 원수를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들 역시 생명을 내놓고 돕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녀들이 얼마를 내어 섬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된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를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말로는 남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정말 아는 자가 맞다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즘 교회마다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점점 줄고 헌금은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마.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헌금은 벌벌 떨면서 1,000원은 겨우 하는데 카페 가서는 5,000원, 10,000원 그렇게 기꺼이 내면서 마시고 교회 들어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오늘날 정말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분들의 생계를 위하여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소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고 있다면 내 삶에서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공부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연애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 그러한 것들밖에 없다면,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에 관심이 있으면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내 시간, 내 체력, 내 물질을 사용하며 영혼 구원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때 저렇게 뒤에서 열심히 예수를 돕는 여인들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 인생의 진짜 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때문에 평상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해야 내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예수라는 나무로 인해 마리아가 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를 내어드리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